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에 오르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그의 영안을 열어 가나안 모든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서 보고 싶지 않은 가나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모세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죽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미 있는 것을 남기길 바라고 죽어서도 의미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인데 그는 자신의 무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무덤이 유적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퇴장해야 되는지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은 대단원의 신명기 강의를 마치면서 신명기 논란을 잠시 다루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시 시편 강해를 한 후에 로마서 강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단골로 삼는 논문 주제가 바로 저자 논란입니다. 이러한 논문의 시작은 일명 공명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주목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논문은 시작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기에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모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정하고 그 근거들을 찾아가면 근거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34장이 가장 결정적 근거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신의 죽음 이유를 묘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모세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어디에도 모세가 작성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모세라고 말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자 논란이 생기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글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 후대에 이 글을 저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툴 것을 예상하고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물론 34장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이 글을 첨부한 것이 분명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4장은 누가 봐도 3인칭 관점으로 쓰여 있고 모세 사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에 모세의 글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로 보이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모세가 쓴 글을 정리하고 한 장 정도 그의 죽음을 정리한 것이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것으로 의심받게 되리라고는 그 편집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이나 다른 일반 서신을 보게 되면 저자가 구술하고 필사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당시는 누가 글을 쓰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리라고 생각했다면 본인의 사인이나 본인의 기록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누구도 저자 논란이 생기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신앙인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최고의 불신자를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독교를 비판하며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근거가 신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겁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띄우기 위해 그런 불신앙적인 글을 썼는데 그것이 대적들의 손에 들어가 기독교를 위협하고 신앙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니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됩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글을 쓴 신학자들의 주장이 대부분 뒤집혀지고 반박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절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의심하게만 만드는 주장만 나열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은 죽음을 앞두고는 기력이 약해지고 눈이 흐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은 임상학적으로 사고나 돌연사로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연사인데 기력이 생생하고 눈도 총명한데 죽음을 맞이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또 다른 해석은 물론 주류는 아니지만 그가 여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생을 거두게 한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입니다. 둘 다 어떤 해석을 할지라도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저는 후자가 더 모세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모세는 120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건강하고 총기가 또렷했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강건한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안수함으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넘겼고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수종에게 명령하여 자신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하라 지시한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주님께 순종했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며 죽어서도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그를 위해 눈물로 애곡하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을 또 만났고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함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덤도 알려지지 않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성경 인물 중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모든 순간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강건했습니다. 죽을 때가 아님에도 그는 순종하여 죽음을 택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순종의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나 하나님께 모세와 같은 이는 이전과 이후도 없다고 칭찬받으며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빛도 없고 영광도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이 기억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명기 강해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강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